가난해도 따뜻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도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하다는 말의 반대는 차가운 거겠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차갑다라는 말 대신에 거칠다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우리 주변에 거친 사람이 있으면 매사가 불안해요. 뭔가 모르게 자꾸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좀 거칠어 보세요. 잠깐만요 할 말을 야! 이러면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것이에요. 스타일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를 배우기 전에 벌써 이 귀에는 섬세한 하나님의 기능이 장착되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당연히 준비되었을 때 큰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희열을 줘요. 응원을 하고 있는데 꼬링이 하나 들어갔어요, 골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때는 모두가 열광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 할 때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부드럽고 따뜻한 건데 거기에서 거친 것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마음에 큰 두려움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2016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변화되든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아멘 한 분이 큰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네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한번 방문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야, 어떻게 언어를 저렇게 쓸까? 어떻게 논리를 저렇게 필까? 어떻게 저 대목에서는 저렇게 흐느끼실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역시 연륜은 무섭다. 열심히 배우는 것은 놀랍다. 그리고 교인들은 저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예배가 끝났어요. 김 목사, 밥 먹으러 가지? 예, 간단한 거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좋은 거 사줄게. 그리고 좋은 거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차라리 간단한 데 가는 게 나을 뻔했어요. 왜? 저는 음식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간 거거든요. 앉자마자 그분에게서 나온 첫 번째 언어는 고개 들기가 민망했어요. 아줌마! 아니 왜 그렇게 부르냐고. 조금 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어디 갔냐고. 사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서빙 하시는 분도 존경받고 싶거든요. 그분들도 물질이 어려워서 왔을 수도 있어요. 고기를 자르는데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가위를 들고 집게로 고기를 집어 자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요. 손 엄지도 근육이 좀 뻣뻣해지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아줌마가 왔어요. 예, 목사님. 거기서 목사님을 왜 하냐고. 그냥 사장님 그러지. 그 집이 잘하는 집이라 자주 갔다는 걸 이야기해 주지요. 그분이 쏜살같이 달려온 이유는 뭘까요? 이분은 급한 분이다. 빨리빨리 응대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에 고기를 썰어주는데 아줌마! 뭐예요? 팁. 그걸 꼭 칼 빼듯이 이렇게 줘야 되겠어요? 진짜 왜 본인이 아까 예배당에서 한 거하고 사회에 나와서 식당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분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를 하고 감동을 줘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안 만납니다. 네. 왜? 저는 이런 사람을 표리부동한 사람, 외식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내가 얻어먹는 이유 때문에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 차라리 높아지지 않는 게 낫고 잘 나가지 않는 게 나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건 멋있는 일이죠. 그러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멋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느냐에 시각을 맞추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진실할 거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추앙하는 거잖아요. 그에게서 진실성이 사라지면 바라보다가 욕 나와요.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려운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한때 CTS, CBS 몇 년 동안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어려워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성경이 하라는 말을 못해요. 하잖아요. 잘라요. 이런 언어는 쓰지 마세요. 그래요. 편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디 가면 혹시 TV에 나오신 분 아니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기요. 그러면은 행동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Let me see. 그냥 그래. 참 골치 아파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한 번 한 설교는 다른 데 가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방송에 안 나가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 외식해도 상관이 없어요. 표리부동해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딱 그래놓고 식당에 가서 야 임마 이래도 상관이 없어. 이게 너무 편안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고요. 이제 몇 년만 더 가면 아이고 천국 문 앞에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가는 힘든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만나네요. 그런데 철로 역정 기독도 믿는 자가 걸어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함정도 있고 으르렁대는 동물도 있고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고 죄악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걸 잘 피해서 드디어 천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쫓자니 돈이 떠나가고 돈을 쫓자니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를 추구하자니 흥미가 사라지고 흥미를 추구하자 보니 경건은 간데온데 없어지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올 때 모양을 너무 내면 야하다고 그러고 또 모양을 안 내면 좀 추접스러워 보여서 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두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어려운 길, 오늘은 2016년 그 길을 가보자는 거예요.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길은 바로 돌아봄의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40세 넘은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돌아보면 다 잘 오지만은 않았잖아요. 다 말을 잘하고 다 행동을 잘하고 다 관계를 잘하고 다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만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작게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본다는 거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 반성한다, 근신한다, 회개한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외친 메시지가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그래서요. 6개월 뒤에 세례 요한이 단두대 이슬로 목이 잘려서 죽고 나서 소반에 담아 살로메의 부탁에 의해서 헤롯 왕 앞에 왔을 때 그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내가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나아가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되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게 없나 싶어서 돌아보는 것이에요. 가끔 설교학을 대학원에서 가르치면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를 요약한 후 원고를 외워서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왜? 본인도 소화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신뢰다. 악은 아닌데 그건 신뢰다. 제가 여기서는 신뢰라고 하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범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너는 속이고 있는 것이야. 범죄다. 학생들이 물어요. 교수님, 그걸 어떻게 외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원고를 매주마다 몇 편씩 써서 외운다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새 것을 자꾸 추가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당신은 아냐? 당신은 책상에 앉아서 또는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똥물을 튀겨가며 욕을 먹으며 자존심 상해가며 몇 푼의 수입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 원치 않는 감정을 감추고 웃음을 팔아야 되는 성도의 입장을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단에 섰을 때 존경이라도 받지. 그분들은 세상에서 처절하게 당하고 와서 왜 당신을 또 존경해야만 하는가? 당신이 준비하고 섰기 때문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고쳐요. 항상 그대로 해. 아니, 돌아봐야 돼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설교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더 두려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녹음을 시키고 그 녹음을 다시 들어봐요. 왜 그 대목에서 말을 저렇게 했을까? 웃기려고 저렇게 했나? 가끔 돌아보면 너무나도 추한 거예요.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나? 저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입었겠다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테이프가 제 것만도 10,000개가 넘어요. 지금까지 16,000편의 설교를 했으니까 10,000개가 넘어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2,000여 개를 들었어요. 어휘력을 어떻게 쓰는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왜 쓸데없이 자꾸 손은 이렇게 올라가고 파리채를 흔들었나?
그래서 그런 거 다 고친 거예요. 가만히 성경만 잡고, 그리고 이쪽 한번 쳐다보고 이쪽 한번 쳐다보는 것, 그건 예의인 거잖아요. 왜? 이쪽이 그래도 좀 낫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좀 후졌거든요. 사방을 보여줘야 될 예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것, 내가 쓴 언어를 돌아보는 것, 내가 한 행동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아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아보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또 하나,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어렵게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봤으면 변화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를 돌아봤는데 어떤 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치는 도전, 그것은 어려운 길인데 가야 하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길인데 가야 하는 것이에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학과 학생들은 꼭 기웃거리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음악과 또는 종교음악과 연습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어떻게 건져볼까, 잡아볼까. 그래서 부인감을 찾아서 신학과 애들은 종교음악가를 서성거리게 됩니다. 교회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럼요, 사랑이고 나발이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면 좋다 이거. 왜? 예배를 인도하는데 반주가 없으면요 골치 아파요. 얼굴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잘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4년 뒤에 이혼하죠. 왜? 너무 끔찍하니까 밤마다 불안해갖고 귀신 꿈을 꾼대요. 피아노가 없어도 좋은데 막 이러는 일도 진짜 친구 중에 장인모라고 하는 전도사가 그렇게 됐어요. 이건 녹음하지 마요. 의정부에서 목회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기웃기웃합니다. 저는 안 기웃거렸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만 봤습니다. 여러분이 웃는 이유를 받아들입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웃는 거 다 알아요. 참 여러분은 영안이 밝으세요. 그런데 가끔 과대표다 보니까 그쪽에 갈 일이 있어요. 교수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가면 너무 듣기 어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뭘 잡는 것 같아. 막 이상한, 온통 이상한 소리를 계속 냅니다.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향하여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갔는데 소리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소리가 달라졌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더니 드디어 그 사람이 발표회를 한다는 거예요. 졸업 연주회를 한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별반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서로 이제 도와준다고요. 참석을 해줘요. 그런데 제법 소리가 좋아졌어요. 하나를 바꾸기 위해 그 조그만 2평 되는 곳에서 4년을 3-4시간씩 소리 질러야 했던 한 사람의 변화의 도전은 무섭습니다. 자기가 18, 19살, 20살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하던 발성을, 익숙치 않은 발성, 그것으로 바꾸어서 두성을 하니 비성을 하니 가성을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성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연습하는 날, 어느 날 발표를 하는데 야, 쟤 잘한다! 막 이래. 인기는 변화된 사람에게 오는 거지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인기를 끌기를 원합니까? 아니,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돌아봄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화에 도전함으로써 칭송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선민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우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저분들은 달러, 저분들은 진짜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린 짜고라도 해야 돼요. 짜고라도 딱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가면 집사님이 몇 명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저분은 진짜야, 저분은 진짜, 이러고 좀 가다가 또 집사가 앞에 가면 권사가 뒤에 가면서 저분은 진짜, 이렇게 좀 짜고라도 해보자. 짜고라도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변화된 사람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웅을 기다리지요. 이 세상은 지도자를 기다리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따뜻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한 사람들을 기다려요. 왜? 상담학에서 통계를 해봤더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70%가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10명 중에 7명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단 수치를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50이나 40으로 낮춰놓으면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신병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정상인으로 보는, 그러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범죄가 저질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병이 있더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좀 치료해 주었으면, 나를 위로해 줬으면, 나를 격려해 줬으면, 나를 새롭게 해 주었으면, 그래서 나도 그 사랑 속에서 변화가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바라봤는데 기독교인에게서 오히려 외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시대만 그런가요? 2000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 예수님이 당대의 사람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때도 목사격인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들을 자를 붙인 걸로 보아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뭘까요?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대대로 전해려오는 율법을 자기들이 다 알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그래서 위에 앉은 자, 영적인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기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행하는 거야라고 가르쳐주는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그 행동을 하려면 일단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서의 가르침, 특히 율법 613가지, 많게는 2300가지를 다 기억하고 그거를 자기들이 사람이 볼 때는 행동을 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리가 마련되고 마당이 깔려지면 거기서 그 말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날마다 죄의식을 가져요. 근데 백성이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것을 4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무거운 짐이라고 본문에 기록해 놓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혀놓고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나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이지요. 반쪽에면 11장 28절쯤 가게 돼요.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집을 졌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올검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하나 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죄짐도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의 짐,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식적으로 행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완벽하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느 날 그 일을 다 하니까 백성들은 속아가지고 넘어가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렀어요. 무리들 초신자, 제자들 성숙한 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아, 제자들아, 절대 본받아서 안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으니까 지켜라. 그리고 행해라. 그렇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외식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분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게 행하는데 그 종교적 지도자고 우리를 바른 길 가라고 그러는데 저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왜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앞에서는 말은 잘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견문을 만들어서 크게 해서 붙이고 다녀. 하나님의 율법을 쓴 그런 것들을 크게 붙이고 돌아다닌다. 또한 날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한 개당 술 한 개를, 옷술을 달아가지고 쫙 인디안처럼 옷에다 붙이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오, 저분은 저런 걸 다 지키나 봐. 그러면서 시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라삐요, 선생님이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더 나가서 어디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저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식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정말 되돌아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외식하고 있는가 또 돌아봐야 되겠지만, 외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칠은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돌아보고 변화에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욕하지만 엄밀히 말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도 못 사는 외식주의자, 만도 못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거룩한 척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라벨이 붙어 있어요. 넷대루가 붙어 있어요. 상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상표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다 나왔겠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착한 행실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시골에 가면 많이 다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에 찧었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손가락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 다 다른 데는 왜소한데 손은 크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사용하면 손이 커지시나 봐요. 악수를 하면요 더럽게 아파요. 목사님, 엄청 책만 넘기던 사람하고 땅 파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한 번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일찍 와서 서 있는데
쪽에서 아주 남하고 머리도 엉클어지고 옷에 잠바에는 흙이 묻어 있고, 그리고서 오신데 조그만 분인데요, 손이 아주 거칠은 분이 와요. 근데 저에게 오시더니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다. 아, 그러시냐? 근데 보니까 장화를 신고 오셨는데 그것을 벗으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장화를 잡고 자, 발을 빼세요. 그러니까 안내 서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왜 미리 와서 안 해주냐고, 왜 내가 하려고 그럴 때 왜 지들이 끼냐고.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딱 잡으니까 그분이 발을 툭 빼는데 나 마취되는 줄 알았어요. 그 묘한 냄새는 우리나라에 없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쫙 올라오는데 벌써 성령 충만 다 받았어. 하나를 더 잡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엄청난 갈등 속에서 2개를 다 뺐어요. 그분이 고맙다고 할 때 얼른 신발을 신발장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팔을 이렇게 부축하며 들어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형님, 그랬어요. 근데 그 형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분이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뭘 느낀 걸까요? 따뜻함이에요. 내가 주의 종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겸손과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목회자의 교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님이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어렵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아보고 못하던 거 있으면 바꾸고 변화에 도전을 하고 제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13절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15절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23절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25절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7절 화 있을진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9절 화 있을진저. 7번 나왔어요. 내가 행동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그렇게 대단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그래 걸어가기 너무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변화에 도전하는 거 어렵지만 가야 할 이유가 바로 화 있다, 저주 있다. 7번이나 주님이 한 얘기.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거든. 당대에 존경받던 바리새인, 존경받던 서기관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쳤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을 맥히고 그는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되고야 말 것이다. 원래 성경에는 2번을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7번이나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에서 7번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지요? 요한계시록 같으면 7영,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완벽하다, 아주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완전히 정하셨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리시겠다. 완전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면 모르되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변화돼야 돼요. 행실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또 걸어가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변화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좋은 사람은 누구지요? 나의 아픈 데를 푹 찔르면서 당신 그거 고쳐, 그럴 때 알았어요, 고치는 사람, 훌륭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 이 사람 고치지도 않고 말만 잘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이 시대의 목회자들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 얻은 백성이라 착각하고 자행자제하며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 추한 사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 앞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쏟으실까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네 머리 위에 화덕이 있다 그랬어요. 불덩어리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십시다.